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새 이름, 성경은 보는 눈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불신자들이 볼 때도 성경은 읽지만은 또 하나님 그들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해줘요. 지금 버가모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죠. 그래서 그냥 그들을 보는데 흰 돌을 준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있다. 그래, 이 돌은 천국에 쓸모가 없거든. 청년들의 수준에서는 너가 흰 돌이 되라. 그런 그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쭉 살펴봤죠. 흰 돌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흰 돌이 될 수가 있느냐. 청년들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만들 수 있지만은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평준화로 이렇게 놓으면 전부 수준이 아이들 밑에 수준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마지막 명령도 너 흰돌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흰돌을 준다라고 말했죠. 또 모든 글들이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 그 수준에서 성경을 기록해요. 그 대표적인 게 출애굽 역사라겠죠.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아이들, 출애굽 40년의 이 기간은 이제 갓난아이에 있었던 어린아이들 사이에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청년이 되니까 아이들의 수준. 가장 쉽게 이제 훈련시켰던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했죠.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흰 돌이 되느냐 따라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요. 출애굽 역사 때도 그랬고 또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 14장에 딱 있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다니는 자며. 흰돌의 마지막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버가모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에게 돌을 준다는 것이고 이제 청년의 위치에서 흰돌이 뭐였느냐. 정책.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7장은 이제 14만 4천의 이인을 마치고 그 사람 말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왔다. 유대인 말고 유대인들이 어린아이 수준이고 여기에 흰 옷 입고 나온 사람들은 위치가 청년 수준입니다. 환란에서 싸워서 이기고 나온 자들. 그래서 종말에는 두 개라 있죠. 장년 쪽 있고 아이들 쪽 있는데 장년 쪽 거기서 있죠. 저들은 누구냐? 저들이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되었느냐?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버가모교는 흰 돌을 주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과 두 개 성경이 있죠. 아이들 수준과 청년의 수준 돼 있다. 그래서 흰 돌은 내가 이제 흰색이 되는 거라겠죠. 흰솔에 된다는 것은 내가 흰색이 됐다는 것은 우리말로 마지막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세마포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어린 양의 피의 옷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수준에 보면은 우리 시커먼 옷을 뭐 피에 빨아가지고 희게 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아이들 수준은 그게 맞아요. 우리 제가 예수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문장적으로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했는데 원래 그 문장이 안 맞는 거죠. 제가 항상 농담으로 하는 말이죠. 천주교에서 매일 성찬식 할 때 예수님 피를 마신다.
2000년 동안 피를 마셨는데 그럼 예수님 피는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피 마셨는데 뭐 예수님 피는 날마다 샘솟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피의 옷을 희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 피 받아봐야 옷 몇 개나 희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으로 가면은 쉬운 것 같은데 청년 장년에서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는 말은 청년에 있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청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검정색에서 흰색을 내가 만들어야 돼. 이 표현에서 계시록 나이들 수준 정도 되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따랐더니 흰옷을 입은 거예요. 성경 어린아이와 청년 보는 수가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상태로 그래 전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청년 장년이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이렇게 처음 출발이 검던 거죠. 쭉 따라갔더니 마지막 예수님이 하얀 것처럼 나도 하얗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 거지. 그 결과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죠. 세마포옷을 입었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7장과 안 맞죠? 7장은 피에 씻었는데 여기는 행동의 결과로 세마포를 준다. 청년 장년은 스스로 일하면서 이제 되지만 아이들은 안 되니까 그럼 예수님 따라간다 했잖아. 나를 따라. 계속 말씀드려. 가면 가고 멈춤 먹고 하라면 하고 이런 거.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거 자기를 많이 느껴요. 내가 이제 성장하면서 목사님 하라면 하라면 잘하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성장하면 목사 상관없어. 내가 그냥 해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 장년인 것이죠. 그림 만드는 거 약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달아야 그런 성경을 보여. 아, 그 말들이 그런 말이었구나. 근데 한국교는 그걸 못 가르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지 똑같은 본문을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전해주느냐, 청년한테 어떻게 전느냐, 장년에 맞춰서 해석을 해내지 못해요. 돌은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새 이름이 뭐냐? 흰 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돌 위에 흰 돌 위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름 모습을 찾아가 봐야죠. 그럼 아까처럼 나와요.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법적으로 내 이름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인이 돼야 돼요. 이름이, 그러니까 내 이름이 독립적으로 법으로 인정받기, 내가 성인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돌 위에 내 이름이 있다는 말은 내가 성년이 됐다는 거예요. 청년, 장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년, 장년은 뭐예요?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와서 또 60년 또 남았잖아요. 그 60만에게 처음 60만은 하나님 계속 인도해서 계속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명령만 해요. 노가해, 예리고성 돌아, 예리고성 정복해, 저들을 죽여.
왜? 이미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돌 위에 내 이름이 남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카톨릭에 많이 쓰거든요. 카톨릭은 이제 세례 영세 준다 그래요. 영세는 세례명을 주죠. 카톨릭에 세례명을 줘요. 그 세례명은 그 우리가 지어준 그대로 천국에서 쓴다는 거야.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그게 이해가 빨라요. 왜? 위임자. 천주교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교황해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은 스스로 일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놓냐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라는 거야. 그 위임을 자기 교황들이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준 것처럼 효력이 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이름 준 것도 효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면은 베드로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을 천국에서도 쓸 것이다. 천주교 교회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름을 차지하죠. 여기 이름은 천국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천국에서 부르는 이름. 이걸 배우면은 버가목의 새 이름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단성으로 나아갈수록 꼭 이렇게 가서 꼭 하나 세례를 또 줘요. 그래서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밑에 12사도들 있잖아요. 거기 다 사도들 이름 다 줘가지고 이런 거. 히브리서에 등장한 이름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천국에서 부르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는 그대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나오는 이름 요거 보면 돼요.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아벨. 다음 에녹.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남자들만 야곱. 그 다음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요거를 읽으면서 뭔가 눈에 들어와야 비로소 요걸 알 수가 있어요. 새 이름이었죠. 뭐가 다를까? 이 이름들은 천국에서 부르는 이름이라겠어요? 뭐가 달라요? 이거를 볼 정도 눈이면 작년엔 청년 장년이 돼야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돼. 뭐가 달라요? 딱 이렇게 이제 계절 이 정도 가면은 딱 보면서 뭐가 딱 보여줘야 돼. 질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이 이제 성경은 두 이름으로 나오는데 천국에서는 이 야곱 쓰지 않습니다. 이 이름 쓰지 않아요. 여기 이제 성경 야곱이라고 이름을 계속 썼던 거는 족보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이름 이스라엘에서 요거 여기 딱 보면서 왜 이들한테는 새 이름을 주고 이들한테는 새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를 알면 이 답이 쉽게 나와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 우르에서.
몇 살 때까지? 하란까지 들어오면은 하란, 가나안. 가나안에서도 1, 가나안 2, 가나안 3.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냐면은 로마 사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원래 조상은 아닌데 원래 모델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도 담아놓고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 전체 모습을 담아놓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요 원래 세 개로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불신자예요. 불신자라면 죽은 자. 그런데 가나 1에서 여기에 99세 때까지는 여기 교인이라겠죠. 이쪽은 성도. 이름은 누가 주냐고. 자식들 이름. 아버지. 자식들 이름 누가 줘요? 아버지. 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교인 때까지는 이름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요 때까지는 누구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가 준 이름이에요? 여기 아버지, 마귀. 아브라함은 마귀가 준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아버지 데려가 줬지만 소속이 이 99세 때 와가지고 이 이름 누가 줬어요? 아버지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이제는 너 산자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이제 되는 거죠. 아들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새로 줘야죠. 이게 새 이름이에요. 야곱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여기서 이렇게 출발. 야곱도 두 단계 이렇게. 이스라엘이 될 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때에 모델을 두 개 써야죠. 불신자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이름 하나 줘야 되고 집에서 교회에 다니고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교인들이니까 그래 모델이 두 개였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모델이. 새 이름은 누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처음부터 불신자 마귀가 이름을 줘서 거듭나 하는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야곱처럼 아버지 믿었어요. 할아버지 믿었어요. 교회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교인이에요. 이들에게 이름이 새 이름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무조건 여기 교회 들어오면 이름 다 줘버리죠. 그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근데 나머지 사람들 이들은 왜 이름을 안 줬느냐? 자, 이들 앞에 타이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씁니다. 셋의 후손으로.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셋이 그 이름을 붙여주지만은 셋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성도예요. 태어날 때 처음부터 성도죠? 요셉도 처음부터 믿었죠? 모세도 처음부터 믿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서 하늘에 쓸 수 있는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줬던 거예요. 이들은
새 이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지금 이 본문만 봐가지고 전체 모든 사람, 물론 우리 이방인들은 새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 이거를 알고 풀어줘야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에 가면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도 어떤 사람이 이 땅 이름 그대로 천국에 쓰고 있어요. 이 땅은 똑같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성도였었다면 그 성도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는 이방인들은 죽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쓰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버가모 교회는 완전히 이방이죠. 그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들한테 새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와 이게 해석이 두 개 돼야 되는데 무조건 다 때려쳐가지고 이 땅 이름 아무 쓸모 없다. 천국에 새 이름이 필요하다. 정말 그럴까? 성경에서 죽은 후에 쓰여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죽은 이후에 쓰여지는 이름들이 몇 개 나와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쓰신다라는 것은 그 이름이 살아있다라는 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쓴다는 거. 그 성경 원래 쉽게 써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지금 뭔 뜻으로 이걸 썼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첫 번째 쓰였던 사람. 그 살아있는 사람이 이름이 불려진 거 봐야죠.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1절에서 3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위치가 땅이라는 거야, 하늘이라는 거야. 하늘이에요. 분명 외형은 변화산에 있는데 모습의 상태가 그냥 하늘로 가 있는 거야.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는 죽어서 살았어요? 죽었죠. 근데 4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누굴 위해서 초막 짓자고요? 살아있는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초막을 짓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모세와 엘리야 이름 바뀌어 있어야 하잖아요. 바뀌어 있어야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해야 돼요? 모세 아니야. 모세가 아니야.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아니야. 이름 바뀌어 버렸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아니죠? 바뀌었어요. 엘리야도 이름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해요. 왜? 베드로가 올바로 본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그 모세가 그대로 모세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쉽게 써놨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눈이 안 돼. 하나님과 모세 이름 바꿀 수가 없죠. 엘리야 이름 바꿀 수가 없죠. 원래 우리 생각으로는 왜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누구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엘리야. 그럼 천국에 누굴 찾아야 돼요? 모세 찾아야잖아요. 근데 모세 이름 바뀌어버렸어요. 엘리야 이름 바뀌어버렸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름 보존되는 건 아니지만 뜻은 이쪽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
그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억지로 해보는 거야. 왜 모세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쓸까? 엘리야는 그렇게 쓸까? 그랬을 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다 지금 모세 이름 부르고 엘리야 이름, 만약 모세 이름이 바뀌고 엘리야 이름 바뀌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모세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엘리야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이름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이름이 몇 사람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4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이 쓰여지는지 안 쓰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후에 그 이름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쓰여지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찾아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가 천국에 이름이 바뀌어버렸더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얘 나사로 아니야. 그런데 나사로 그래서 인정하고 있죠. 또 분명히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는데 아브라함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인정해요. 또 이미 죽어서 저쪽 가면 새 이름을 압니다. 새 이름. 우리는 이 땅의 기억을 갖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이 죽은 후에는 변화가 돼요.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뀝니다. 그 새 것으로 바뀌어서 딱 눈을 보는 순간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눈을 딱 들어보자마자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지혜가 완전히 새롭게 돼서 그래요. 그러면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로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로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같아서 천국에서 계속 지는 세례명 이 땅 이름 안 쓴다 해놓고 만약 그들이 천국 가면 누구 찾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요. 나사로를 불러. 모세를 불러. 엘리야를 불러. 그들이 저기 틀린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전통으로 지네가 이임받았다, 권세 있다, 이름 준다, 이것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정작 자기들이 환상이나 천국 가면은 바뀐 이름 찾아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두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 부른 이름 그대로 천국에 씁니다. 그게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이름을 주는 것은, 마귀는 이름 안 줄 것 같아요? 똑같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타락할 수가 있죠. 그들에게도 마귀가 이름을 줘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등장할 것 같아?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그 이름표 받는 자. 이름표 받죠? 똑같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귀가 이름 지어준 사람은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고, 근데 하나님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들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잖아요. 지워버린다라는 것은 삭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태로 태어났어도 지워버리면 이름이 없죠. 그리고 지옥 가면 또 뭘 써야 돼요?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데 마귀가 이름 붙여줘야 돼. 그게 새 이름이에요. 무조건 다 이렇게 새 바꾸는 것이 아니고 네 쉬운 것을 몰라.
거의 책들 이렇게 가르치는 새 이름들은 그 문자로만 보니까 새 이름 하나님 준다 문자로만 보고 또 천주교 이 지식만 갖고 있어. 그럼 우리도 하나의 새 이름을 받을 것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쓰는 거예요. 저 청년 수준 돼야지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름이 뭐구나. 쉬운 거예요.